우리나라 찬송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가가 어떤 찬송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찬송가는 찬송가 439장의 곡에 가사를 붙인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한국인이 최초로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하여 세운 세문안교회 집사로서 수많은 찬송가를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했지만은 이 찬송가 작사를 번역한 이분이 본인이 이 찬송가를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이름을 찬송가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이 찬송가를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후에 이분의 제자들이 이분이 이 찬송가를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세문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김인식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근대 서양음악의 개척자로 알려졌는데 아주 겸손히 자기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찬송가 역사상에 크게 이바지했던 이분이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가 439장의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붙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 한국인이 최초로 작사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9장과 144장 1절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과 144장은 곡조가 똑같으니까 가사만 다릅니다. 1절씩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생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두 번째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이 찬송가 제목을 그대로 취하여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첫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흔히 말하기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언약이라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는가? 그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곧 범죄한 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한번 여러분 지난 우리가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도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뭐였습니까?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어디 가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게 됐고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에나 다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구원자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다 그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데 인간 스스로 구원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나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시다?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함께 해주신다.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안에는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 말씀을 하시자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더라. 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임마누엘 예수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고 내가 의인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를 위함이요 나를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의 그는 바로 3인칭 대명사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란 이 복수 대신에 1인칭으로 단수로 나를 표현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그는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나로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뭐했나? 찔렸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상하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악에서 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뭐 해라? 전파해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해라. 초림의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전파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해야 한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오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초림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성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 지으시러 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 지으면, 그 말이에요.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 집을 주러 갔다.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와서. 이 말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다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하여? 영접하여. 제일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누가 영접해야 되죠?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고, 재림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와 그 기한은 우리 인간 영역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인간의 영역에 있지만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를 분별할 수는 있을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일제히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준비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에 갑시다. 아멘. 자,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하고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하며 사는 사람이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확실한 부활의 복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